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이제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했을 때 전부 우리가 인사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다 나누고 아주 예배도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17일이라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대목에서 복의 실체가 무엇이고 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복의 그 가장 그 절정이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축도를 이렇게 했다 그랬죠?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한 13개월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도 나고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들고 떠들고 춤추고 놀았죠. 그래서 내려와서 전부 그 불태워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마신 그 물에다가 태운 재를 갖다 넣어가지고 다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3,000명이 죽었다 그랬죠. 3,000명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을 전부 정비를 하고 또 인구조사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출발 막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멈추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부터 27절까지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예배를 막 지각하고 그래도 축도는 꼭 축도 받으러 온다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 축복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처음에 나시린의 법을 이야기해요. 나시린은 즉 다시 말하면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구별된 나시린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를 시킨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 나시린은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일단 거룩해야 된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부부가 있다면 부부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어있는 은밀한 죄악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서 속함을 받아야 이 공동체가 거룩해진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구약시대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축복을 선언하는데 어떻게 선언하고 있는가? 나시린 범 나오고 제사 드리는 거 나오고 다 나왔는데 특별히 맨 마지막에 6장 마지막에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말씀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면 뭐죠? 우리가 저 사람 복 받았어. 복 받았어. 그러면 그 복 받았다는 내용이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갑자기 돈이 많이 보여, 많아 보인다든가 혹은 또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건강이 좋아졌다거나 어디만 가기만 하면 분란을 일으켰는데 조용해졌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이루었다던가 그 자리에 서게 됐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로 보면 24절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복을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 복은 사단 마귀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에게 공중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밑에죠. 하나님 계시고 가운데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있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 이것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무엇이냐?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자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이 생명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세상 참 부족한 것도 많아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다 부족해. 만족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24절에는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26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마지막에 4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할 때 대상이 누구였냐면 20세 이상 된 남자였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전투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된 장정들이에요. 그래서 20세 이상이 된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레위 자손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 숫자를 계수해라. 여기 이제 민수기 앞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3장에 그렇게 했고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 중에서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있죠? 고핫 자손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법계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회막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숫자를 계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출애굽기에서 쭉 가서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성막이 있었죠. 그걸 메고 기구들을 메고 옮기고 해야 돼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는 전투용으로 숫자를 계수하고 30세에서 50세다. 신앙이 30세 이상이 돼야 우리 지금 30세는 애기들 같잖아요. 우리 저기 애기 같잖아요. 청년.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15년이면 15살이면 성인식을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30살이면은 아주 장년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 무르익고 이 하나님의 이 기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또 힘도 있어야겠죠? 매야 되니까. 그래서 30세 이상, 그 다음에 50세 이하, 50세가 넘으면 힘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이 여기에 투여될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50세 정도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70세, 80세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정신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자기 고집도 생기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자기 기준이 많이 생길 나이가 5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50세 이하 된 자들, 즉 30에서 50세 된 이 사람들을 제사장의 업무를 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줄 때 복의 주체가 하나님, 새 말씀을 하는데 주시고 비추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비춰주시고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제사장이면 하나님께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축복을 해.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뭐 인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냐 안 하셨냐,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신다고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도를 잘 받으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잘 받으면 복을 주신다 그랬죠?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미리 나가는 일이 없어야 돼. 물론 우리는 없지만은 미리 막 끝나기 전에 막 설교만 듣고 홀라당 가버리고 막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고, 무슨 큰 일이 있을 때에는 또 제사장에게 와서 기도도 받고, 그렇죠? 특별 기도도 받고 이러시잖아요. 왜 그랬냐? 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덕담이 아니에요. 덕담. 또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지, 그냥 좋은 말. 모이면 그러잖아요. 새해 되면 아유 덕담 한번 하세요. 그러면 아무쪼록 부자 되시게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덕담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 선언은 그런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선포하면 이들이 그것을 믿고 영접을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명절이 되면 전부 모이잖아요. 모여서 가문의 전통, 뭐 또 부모의 덕 이런 걸 기리고,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이 혈통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뭐 역대기 다 봤지만 아버지는 신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막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대에 가서는 잔인하게 이를 데 없고 난폭하게 이를 데 없고 악행을 저지르는 걸 많이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절대로 누구에게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그 생명력을 받아서 소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하루에서 다 모이면 뭐 재밌게 놀잖아요. 윷놀이가 재밌더라고요. 임원들 모여서 막 기도해야 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잠자기 전에 친목 도모다 그리고 윷놀이를 했는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목들이 다 쉬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명절에도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추도식이라고 하죠. 추도식도 하고 예배, 가정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절에는 복을 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복을 빌어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아라 명령을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막 비는 거,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어머니들 막 장독대 뒤에 아유 우리 아들이 과거 보러 갔는데 그러면서 막 비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복을 빌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레위 자손과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 대제사장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볼 때 우리는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랬을 때 복을 명령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은 목사님이나 명령을 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님이 빌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가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내가 해도 돼요? 그 아픈 사람 있으면 빨리 손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해도 돼요? 아니 내가 해도 되는 게 어딨어. 주님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는데, 이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에 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안에 가지고 있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설교 말씀하시고 축도할 때 또 축도 기도해주고 이랬을 때 그 내용들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명령해주면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제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말을 하잖아요. 말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었어. 피조물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지. 그러나 말 안 들을 리가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매한테 또 우리 전도사님한테 권사님한테 그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축복을 받을 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과 상관이 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부를 하고 있어. 그럼 이 말이 떠돌다가 어디죠? 자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사람에게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복을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약하고 또 성숙해지고 많은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내 입에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 얼굴만 마주치면 축복해. 둘이 어디가 마주보면 근데 막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 마주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명령하고. 또 누구누구 얘기하면 그이가 참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인 진짜 왜 그래 이랬던 거 그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꾸 복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그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명령한 사람에게까지 그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복이다. 그래서 성도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이 명절의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순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천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멍석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머슴들이 산에 가지고 몽둥이를 죽을 때까지 두드려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 소리 안 하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했대요. 그럼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혈통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것이 전해져서 그렇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교자의 정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별의 별 자손들이 다 있어. 딸이고 아들이고 그분들의 그 계속 내려온 그분들을 잘 보면은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순교자의 후손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그거를 굉장히 무슨 실력이나 탁월함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래서 우리 피해자가 우리들이에요. 우리 낸시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둘이 이제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버지가 품이 넓어가지고 아주 부인들이 많아. 호적에 있어서 아기 낳은 사람만 4명인가 3명인가 네? 셋이야. 그 또 있었대요.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또 있었대. 아기 낳은 사람이. 사실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키우지를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안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때가 돼서 떨어져 나가면 몰라도 아기 때부터 그냥 아기들 중심으로 살잖아요. 우리 클레어 좀 봐. 그냥 아빠가 재택근무를 신청해가면서 자기 눈에서 한시도 떨어져 있는 거를 원치 않아. 이게 부모 마음인데 그냥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누구 책임지는 걸 싫어하시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하셨는데 만약에 혈통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 전수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그 딸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이제 고모야 고모. 어찌나 가지가지 종류들이 많은지 고모들이 뭐 6인가 7이 된다는데 사람마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아기를 낳고 해도 스스로
조상이 부모가 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자기가 명령을 받았으면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내게 복이 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고, 내가 70이 다 돼가는데 70이 다 돼간다고 보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씩씩해. 아주 씩씩해. 오늘도 저는 예배 못 드릴 뻔했습니다. 너무 팔다리에 힘이 없고 정말 팔 이렇게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막 가까스로 어떻게 하고 왔는데 그러한 힘이 뭐냐. 나에게 이 강단을 맡겼기 때문에 무단히 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쪽 어디를 갔다거나 뭐 막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고 참 노력하고 불타는 내가 의지를 갖고 있다 한들 변수가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셔야 여기 올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셔야 여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딱 감수하고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복을 명령하라 그러면 명령해야지. 속으로 나 같은 사람이 명령하면 대가는 목사님이 하는 거면 전도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냐고요. 주는데도 받지를 못하니까. 오늘부터의 삶이 여러분 조금 아까 11시 예배 시작하기 전과의 삶이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정말 뭐가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다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복을 명령할 때 내가 감사로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자가 세다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팔자가 세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은 점쟁이보다 세시죠? 그 위의 신이시죠? 그러니까 저 팔자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진짜 바꿔주셨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 누가 우리 팔자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바꿔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 아무도 줄 수 없는 생명력, 그것을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여호와의 얼굴이 뭐죠? 좀 하나 내놓으세요. 여기다. 너무 맞춰가지고 이제부터 권사님들은 내놓으라 그래요. 맞히면. 수고하세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얼굴이 분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분일 교회니까 무지하게 임재하셔. 교회.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왕이 얼굴을 이렇게 비추는 것을 굉장한 그 생명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의미한다고 말했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줄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바로 저 이방 신들, 이방 왕들 아무리 큰 제국을 담당하고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그 얼굴을 비췄다고 해서 생명을 주시진 않아요.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돌리면 뭘 상징하죠? 심판. 아버지 그러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면 심판이에요. 얼굴을 다 향하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죠.
그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죠. 또 회막에 들어가죠. 그러기만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수건을 벗고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건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모세는 지도자죠. 교회로 따지면 강단이에요, 강단. 목사님. 그리고 회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수건을 가린다는 의미가 뭐냐? 이런 공예배를 드릴 때에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 말 좀 하라고 막 뭐 불러 하고 막 11시 예배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굴, 모세가 그렇게 광채가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건을 썼다. 그럼 모세의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권위가 있겠죠? 그런데 이 광채가 뿜어져 나가면 또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이걸 가리는 것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법대로 예배하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물질이나 건강,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본 사람이 그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빛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빛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빛의 사자들이 찬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어서 은혜를 듬뿍 주셨다는 말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가 명절이니까 모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그런 명절이라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내놓기 싫으네. 아담의 두 아들은 명절 되면 권사님들이 전교인에게 선물도 준비해서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럽니다. 받은 거 하나 돌려달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다 그랬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았다.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삐졌어요.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확 들어간 거예요. 받고 안 받고를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아벨을 미워하냐고.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 모든 생활이나 인간관계나 무엇을 할 때 보면 핵심을 찌르지 못하면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들에서 나가가지고 큰 돌을 들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야, 얘야, 가인아, 네? 그러니까 네 동생 어딨냐? 그랬죠? 아니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거기 써있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떠돌고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라. 한 곳에 정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전혀 이 상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쫓겨나면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고 제사도 드렸죠. 근데 방향이 안 맞았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자기가 성도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 자세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이 그렇게 주 안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물질이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구나. 가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아벨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론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못 받잖아요. 절대. 가인은 절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무슨 소설책이나 막 종교 서적 막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카인의 후예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인 뭐 카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가인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지금 이 가인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내가 화내고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비밀 얘기를 막 했어요. 우리 전사님 그래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이거 비밀이야.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러요. 전도사님 나 좀 봐요. 그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성도들끼리도 아니 내가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아니 옮긴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이에요. 네? 어떤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걸 전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어떤 비밀로 해야 될 그런 어떤 나쁜 짓을 한 자기가 잘못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퍼졌으면 이런 일은 정말 지도 새도 모르게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른 엎드려야지. 그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거야. 잘못된 사람을 구해주려고. 회개만 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신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가서 따지는 거야. 네가 풍겼어, 네가 옮겼어 해가면서.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아론의 축복은 하나님 얼굴의 축복인데, 이 얼굴이 가려졌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죠?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굴을 들어서 나를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니까 평강이 나에게 임하더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절정이 뭐냐? 평강이에요. 내가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환경이 확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나는데 그게 일사천리로 그냥 기적적으로 확 좋아지는 환경,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급할 경우는 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평안한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평안할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 이 환경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샬롬, 평강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은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통제를 해가지고 내가 평안해야지,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 특징이 뭐냐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그래서 정말 원수 같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그냥 한 가지도 아주 맞는 게 없어.
로또야 로또. 그런 인물들이 집에 다 하나씩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래서 그렇지 저래서 그렇지. 아니 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얼굴을 참 들어서 향할 때 그때 평강이 오는 거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평강이 있으면 굳이 그렇게 막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니까. 근데 이 자신이 없으면 자꾸 뭔가를 하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자비라고도 하고 긍휼한 마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왜 저러지? 그것이 아니라 왜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심령 상태가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 질서가 생깁니다. 질서가 생겨서 함부로 선을 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는 다 많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고상한 일 이런 것들을 막 학교를 다니면서 다 요즘은 이제 글씨만 가리키나 봐. 근데 예전에 우리는 교양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서를 잘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따르면 그렇게 교육받고 다 고상하고 참 이런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간 분들도 이상한 행동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법관 뭐 저 이런데 이상한 일로 뉴스에 나오고 아주 교양 있는 뭐 무슨 명예가 있는 이런 분들도 이상한 일에 연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관계 온전해짐을 따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질서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질서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 뭐 굉장히 고위층에 있고 교육도 많이 받고 가진 것도 많고 이런 사람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고 살았지만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깨져버린다는 거죠. 언젠가는 선을 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얼굴을 나를 향해 비추시면 그 질서는 영원히 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개척 15년 됐잖아요. 15년 되면은요, 질서가 깨지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이제 15년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숫자가 많은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거의 자기들이 목회자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많으니까 다 분리하잖아요. 교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장, 무슨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질서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깨진 것의 대표가 뭐냐면 장로교예요. 장로교. 장로들이 좌지우지하죠. 원래 장로들은 목사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회의를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들이 조금 이제 한 3년 있다가 보내기도 하고 또 몇 년이 되면은 원로 목사로 추대가 돼야 되니까 그거 바로 직전에 해고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질서가 완전성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 생활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얼굴 비추임을 받은 그 관계의 기본이 있다면 그 질서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다가 왜 절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 간 사람은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이 동네 사람인데. 예수 믿고요.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남편은 재정도 보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절에 다닌데 이런 그게 알죠? 그 저기 아니 그게 완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비추임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도 완전해지고 존재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갈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엉뚱한 데를 짓지를 않아요. 왜 가인같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한데도 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판단이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질서도 존재감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이나 정치, 제사, 과거의 상처, 말다툼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설 명절에 다 모이면. 요즘 더 그렇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만약에 재산이 조금 있다면 그것 때문에 또 야단 법석이 나죠. 이렇게 이 명절이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막 갈등이 폭발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의 절정이 무엇이냐? 평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있죠? 이것이 그 얼굴을 내게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자손에게 축복한다. 이 내용이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머리 위에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얼굴을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평강을 주시면 그 이름을 주시고서 그 이름을 내 머리에 뒀다. 여러분들 머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뒀다. 이거 뭐죠? 옛날에는 그 집들에 보면은요. 집 입구에 문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늘했어. 너무 좋아. 문패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문패를 사갖고 막 대문 앞에 달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어요. 그럼 내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사단 마귀가 나를 해코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 축복 기도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그들 머리 위에 얹고 정말 내가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 명절의 본질은 가문 중심의 이런 결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아래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각 가정 위에 조상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 막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요. 그러면 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돌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온갖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시고 심판을 당해야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탁 비추시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실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지금 이때는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랬죠? 예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놓여 있어요.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명절이 외롭고 참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 내 마음도 우울해지고 참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여러분 머리 위에 얹혀 있는 거예요. 뭐가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세요. 그분과 교제를 하는 증표가 뭐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 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시인하고 이렇게 하면 외로울 필요도 없고 고달플 필요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복이라는 것은 소유의 증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냐. 복은 가문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굴이에요. 복은 돈이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그 복은 덕담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명절이 되었을 때 여러 수의 환경이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질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많은 이들에게 빛의 사자로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이 충만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 원리와 효력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 평강으로 함께하겠다는 이 신실한 약속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